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예수의 흔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몸에 문신하고들 계신가요? 문신 아무도 없으세요? 주영이. 왜 없지? 요즘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30살 이하의 사람들의 한 30%가 문신이 있다고 그래요. 네. 영국에서도 16살에서 45살까지의 한 30%가 문신이 있거든요. 실제로 조금 더운 여름날에 밖에 나가보면 거의 두 명에 한 명꼴로는 여자들조차도 문신을 하고 있어서 호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거의 문신 공화국이라는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문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도요, 이제는 이 문신의 바람이 불어서요, 한국에도 지금 한 300만 명 정도가 문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신이 참 보편화되기도 하고, 요즘은 그 젊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고 여자들도 이렇게 문신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도표에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나이 젊은 20대, 30대에서 문신을 하는 확률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문신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문신을 하지 말라는 레위기서 말씀도 있기 때문에 문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유심히 보니까 이게 문신을 자랑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문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문신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싸움터에 나가는 전사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기도 하고 자기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몸에 문신을 하고, 또 어떤 부족들은 얼굴에도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생존 경쟁을 하는, 생존 투쟁을 해야 되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삶의 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왜 문신을 하느냐,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또 예술적인 자유함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요. 어떨 때는요, 사실 반항심에서 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동물이나 어떤 시를 적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요, 어떨 때 문신을 하게 되냐면 술 취해서요, 충동적으로 하는 문신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이 타투샵들이 늦게까지 여는 이유가 술 먹고 와서 문신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안타깝지요. 이 땅에서도 이 문신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요, 자신의 문신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문신을 자랑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17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자, 조금 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문신을 가졌다는 의미이죠. 네. 이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 그리고로 스티그마타라는, 실제로는 이 복수형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한 가지 문신이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의, 우리는 이제 흔적이라는 좋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문신이 더 맞는 거지요. 나는 예수의 문신들을 가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마크를 몸에 가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스티그마타, 저희들이 그 문신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건 복수형이에요.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이 복수형으로 썼으니까 저도 그냥 스티그마타, 문신들, 흔적들이라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그마타는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와 유사한 신체적 흔적을 갖는 경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선교사 피오, 프리스트 피오라는 분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기도 중에 실제로 이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갖게 됐어요. 이거를 50년 정도 이상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국가에 가면 뭐 필리핀이니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도 이 이름 있는 교회를 봤었는데 세인트 피오 처치가 많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요. 왜냐하면 이분 몸에 기도 가운데 이 십자가의 흔적을 직접 경험했는데 이것을 50년 동안이나 죽기까지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요, 피지션들이 실제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있었고 신문에도 오랫동안 나와 있던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면 실제로 이 피오 신부님이 경험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실제적으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기 손에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은 이 성흔, 이 홀리 마크, 이 문신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부로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스티그마는요, 스티그마타는 이 소유권의 흔적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보시는 사진은요, 이 리버풀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금 낙인이냐면요, 노예 상인들이 노예에게 찍을 때 쓰던 낙인을 지금 이제 리버풀에 있는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 그리스어에서요, 실제로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 이 스티그마는 주인이 노예에게 낙인을 찍을 때 브랜드 같이 이렇게 찍을 때 그거를 스티그마라고도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스티그마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아마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하는 그 표현을 은유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하는 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스티그마타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실제적으로 이 스티그마타가 문신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살에 상처를 내거나 내게 표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흔적을 문신으로 받았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문신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아마 이 네 번째의 이것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의미했던 의미에 가까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 스티그마타는 바로 상처로 인한 흉터에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 스티그마라는 것이요, 상처로 인한 흉터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받은 상처와 흉터를 암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 낭커라는 분의 이야기가 아마 상당히 가능성 있고 일리 있는, 개연성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참 어려운 인생이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할 때에
아마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그동안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고통들의 몸의 흉터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세요.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번의 매를 5번을 맞았대요. 39번이나 몽둥이 찜질을 5번을 맞았대요.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한 번만 당해도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39번이나 몽둥이 찜질을 5번을 당했대요. 그 3번이나 태장을 맞고요. 1번은 돌로 맞고요. 3번은 타던 배가 파손되어서 죽다 살아나고요. 그리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 위험도 참 많이 당하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의 위험까지도 당했다고 하면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들보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것이죠.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구구절절히 고린도 후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아픔, 여러분 물론 이제 저희들도 각자 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어찌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어려움을 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신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이 전 고린도전서에는 또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해요. 이런 고통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냥 내가 당하는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처럼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멸시와 모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요. 이것이 얼마나 됐으면 이분의 고백이 비방을 당한 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다. 자, 스스로를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다고요. 어찌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디프레션을 좀 경험하면서 이 이야기를 적지 않았나.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존재 같다 나는.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도 모자라서요, 또 한 번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고백까지도 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아마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요, 상당히 악한 영과 연관되어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는 눈이 좋진 않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마
자신의 좋지 않은 그 눈병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을 보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은 아마 간지를 앓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거 어떤 고통보다도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침을 흘리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어떤 고통보다도 이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 어떤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을요 이 심리학에서도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은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외적 장애 증후군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모두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어려움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본 것처럼 굉장한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앞으로 올 메시아의 얼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모양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 성경은 지금 좀 굉장히 이렇게 유하게 부드럽게 표현해 놨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번 다시 쳐다볼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어트랙트하지 않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더 직접적으로 no form, no charm to attract us. 우리가 2번 보고 싶고 한 번 보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얼굴이어서. 왜냐하면 no beauty to win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 얻을 만한 그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이사야서 52장에요. 조금 더 강한 이야기를 사실 하세요. 이 메시아가, 앞으로 올 메시아가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지금 앞으로 올 메시아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추한 모습이었다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서양 사람의 금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이사야서 53장과 52장의 이 말씀이 아마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2번 다시 쳐다볼 얼굴이 아니었대잖아요. 네. 아마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못생긴 얼굴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모습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법의학자가요, 네. 법의학자가 근동지방에 있는 그 니브라는 법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근동지방에서 발견한 남자의 해골 3가지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걸 컴퓨터로 만들어서 보통 사람,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보통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살던 그 중동 지역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일 거라고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은 차이가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네,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하셨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이 브레드 위너가 되어서 가정의 살림을 꾸려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우리 정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알려진 내려오는 전승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갈릴리에 갔을 때 어린 시절에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생아라고. 네. 아비가 없는 자식이라고. 네. 자,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중세시대 때에는 어떤 이야기까지도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아마 문둥병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던 중세시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서 52장과 53장 말씀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2세기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꼽주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대요. 아니 이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그 정경에는 우리는 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사야서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고 평균 이하의 얼굴이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를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올 메시아의 얼굴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어려움을 이 땅에서 당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와 함께 아는 그릭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트라우마예요. 네, 이 문신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함께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삶을 살아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이제 내가 예수의 문신,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심리학이나 우리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이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난민의 경험이나 성범죄 피해나 전쟁이나 또 고문의 경험이나 감금이나 정서적인 신체적인 학대나 아동기 학대나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과 따돌림이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뭐 성폭력이나 사고나 신체 부상, 여기에는 교통사고, 추락, 동물의 공격, 또 질식, 위기, 산업재해, 화재, 음독, 수술, 자, 범죄 피해, 테러, 재난, 생명의 위협을 주는 심각한 질병, 신체적인 공격 경험, 해당 사건의 목격, 그 외에 해당 개인에게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등등이요. 이렇게 따지면 아마 저희들 모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한두 가지 트라우마들은 다 안고 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요. 그 1층이 감사하게도 2층의 집에 살았었는데 1층 집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온도이라는 홍수를 경험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와서 돕고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그 시간을 보냈었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면은 갑자기 깹니다. 밖에서 비만 쏟아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깨버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경험이 트라우마로 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차 사고만 나도 그 다음부터 차 몰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건 트라우마로 이미 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저희들이 우리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 땅을 이겨내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다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트라우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 경험한 거예요. 성매매 정도만 아니고 그냥 뭐 철저하게 거의 모든 영역을 사도 바울은 다 경험해서 사도 바울은 트라우마 천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트라우마 자체였어요.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그렇게 따지면은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구절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이지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너무 간단하고요. 예수님도 항상 너무 간단했어요. 항상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권면하신 우리에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나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많은 트라우마들을 어떻게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겠냐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기를 힘썼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썼으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내 그 모든 트라우마들은 이제 스티그마, 예수의 문신이 되었다. 흔적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분의 우리 비디오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자, 이분은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트라우마, 사실 신체적인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엄청난 트라우마로 이분에게 남았을 텐데 이분은 이것을 승리해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분 이야기 잠깐만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love life.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She walks busy streets looking for her next needs. Maybe we'll be the one. 'Cause in her mind there is more than left than being someone. But deeper down she has The desire for me to be independent and live a normal life and a full life is a dream of mine. I really just want to put limits aside and live life to the fullest and just going for it. To overcome an obstacle, you have to realize where you are and to visualize yourself overcoming these obstacles. To focus on the positive things that we do have, using everything that we have to the best of our ability. Many people look at me and say, "Nick, how come you're smiling? How come you're so happy?" And I want to be like you. And I don't mean like, you know, I want to be like you in a prideful way, but they see the strength in me. You look at me and you want the confidence that I have. You want the smile that I have. Many people ask where it's from. And tonight I'm going to tell you where Nick's smile is from. You'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She walks busy streets looking for her next needs. Maybe we'll be the one. 'Cause in her mind there is more than left than being someone.
looking for it in all the wrong places.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Let's do it again. Just the way you are.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많죠. 고통도 많고요.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영어로 full of surprises.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새삼 다시 다가오는 것은요,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괴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후로 세상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피한 게 아니고요. 그 트라우마가 올 때마다, 트라우마가 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두 발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닉 부이치치 이분이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교하며 살 때에 오는 그 불행함을 누리고 삽니다. 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불행들, 어려움들을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저희들에게는 십자가의 문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트라우마를 예수님께 올려드려서 그게 예수님이 만지시는, 그래서 회복하신 상처가 됐을 때, 딱쟁이가 됐을 때에, 그것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이렇게 승리하며 사시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